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받으실 때 모두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느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재벌가의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마침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양가 친척들이 와서 모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혈액형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병원에서 사역하던 원모께서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조용히 찾아가서 그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주의하지 않으면은 낭패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펄쩍 뛰면서 화를 내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반항을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했다 그래요. 원목이었기 때문에 가끔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전에 잘 이제 지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 그 결과 열매라는 것은 그냥 진공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이제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열매로 알지니,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본문을 접하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에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이 본문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권면을 하셨잖아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긴 하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야지만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길이 넓어서 가기는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가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해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어떤 문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이 좁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은 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어떻게 했어요?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멸망의 길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유혹에 빠져서 그런 낭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정말 바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려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언가를 전제를 하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뭘 전제로 하냐면은 이제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은 15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얘기는 바로 이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대문에다가 대조심 이렇게 써붙이는 것을 가끔 봐요. 근데 그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고양이 뺏겼고 개나 돼지 그 개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그 집에다가 개조심이라고 써붙일 필요가 없죠. 그 집에는 개가 있어요, 그죠? 개도 아주 그냥 보통 개가 아니라 조심하지 않으면은 물어 뜯길 수 있는 흉악한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대문에다가 개조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실 때는 분명히 뭐가 전제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거짓된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보면은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은 그 사용한 단어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 있고 거짓 교사라는 말이 나오고 거짓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서신서 내용 전체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악한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들이나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전제를 하고 우리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경고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 경고를 이렇게 사사롭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들 일이가 뭡니까? 늑대 아닙니까? 늑대.
실제 늑대 무서워요, 늑대. 그 사실 이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어릴 때 이제 토끼하고 닭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웠었는데 어느 날 밤에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막 다 피 흘리고선 다 이제 죽임 당하고 물려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늑대가 와가지고 한번 그렇게 잡아 뜯어먹고 나면은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특별히 1세기 당시에 양에게 있어서는 천적이 뭐였냐면은 늑대였어, 늑대. 양에게 있어 늑대. 그러니까 결국에 어린 양, 그리고 또 순한 양, 이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늑대가 와가지고 그런 양들을 해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노략질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해치고 금세 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위험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위험하다. 우리가 잘 주의해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서는 이런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겉으로는 어떤 것 같다고 하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어떤 선지자, 거짓 교사, 또 거짓 사도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또 그리고 그들을 주의하지 않을 때 이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경고를 듣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에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올해 이 코로나 사태를 접촉하면서 신천지의 실상을 봤잖아요. 그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은요 부부가 이혼하는 거 그거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걸 부추겨요. 가정이 이제 갈라지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갈라진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주의하고 삼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삼가하는 주의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 기준이 무언가?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20절인데 16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 어떤 거짓 어떤 사도, 교사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그죠? 이단들. 그러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잘못됐고 우리가 정통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할 때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살펴봐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면서 그 교리로 인하여서 저들은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로 알아왔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리로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열매로 알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 뭡니까?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나는 정통이다. 왜냐하면 내가 교리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참이냐 거짓이냐, 참된 선지자냐 거짓된 선지자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를 봐야지. 그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위에 정말 말은 이렇게 소위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은 번지르르하게 정말 진리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착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진리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떤 씨를 뿌렸는가가 어떤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씨와 종자가 뿌려졌는가가 어떤 나무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또 어떤 나무인가가 또 판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가 내가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에 이를 수. 그런데 여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도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를 보면은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는 길은 다 달라도 그 정상에 도달하는 길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무엇을 믿든 간에 다 믿는 방법은 틀리지만 천국에 종착지는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 길로 가다가 결국에 도달해 보니까 그 길이 생명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낭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리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교리를 이렇게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교리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정통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혹시라도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고 또 이제 직접 모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 가운데 특히 욕을 먹는 어떤 이제 이 단체나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옳은 것을 믿고 중요한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모르지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밥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믿음은 그 나무는 열매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열매가 뭘까? 열매를 보고 이제 그가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열매가 도대체 뭘까?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들? 물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어떤 성품과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무가 맺게 되는 열매, 그것은 나무, 어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맺게 되는 열매는 믿음의 결과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이게 이제 어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매라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가지 열매라고 해서 9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특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데 다른 진리를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또 이렇게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9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면 뭐가 있어요? 사랑과 뭡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라고 말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선지자, 어떤 교사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가 참된 선지자요, 또 올바른 교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야 싹이 돋고 자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한참 또 가꾸어 주어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어떤 한 면만을 보고 참되다, 거짓되다, 또 이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어떤 한 면만을 보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옆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찬찬히 지켜보는 생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일꾼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또 생각할 때 역으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자와 씨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바른 신앙, 또 바른 믿음, 그런 진리에 따른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참과 거짓,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말 참된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분별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교리, 내가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그 내용보다 어디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참과 거짓 선지자의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열매로 알리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어떤 열매라고 할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입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가르침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신천지의 전도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모략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략전도법. 아시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굉장히 막 섬뜩해요. 이제 아주 큰 교회는 안 된다. 근데 조그만 교회는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언제 전도해가지고 세력을 키우냐. 그냥 그 통째로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모략전도법이라는 걸 통해서 슬그머니 그 교회의 성도로 들어가가지고 성도인 척 하면서 그 안에서 세력을 규합했다가 나중에 거기 있는 이 목회자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면서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어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내용들, 특별히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모략전도법을 보면은 조를 짜고 이 연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런 거짓과 술수를 쓰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목적일 경우에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역시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목적만 좋다면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라는 게 좋으니까 수단 방법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속이고 이렇게 연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조금 얘기할 때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진짜 목적은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고 이득을 챙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교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열매로 한다. 교리로 하는 걸 열매로 한다라고 했지만 그 가르침을 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별을 할 때 저들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삶이라고 할 때, 이 열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영향력이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루어졌던 어떤 영향,
이 받았던 영향, 그 영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사역은 참 진리였구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역은 거짓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한동안 한국교회에 그런 이제 또 어려움이 있었죠. 신천지 말고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락방. 물론 이제 그 다락방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리적인 어떤 문제는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다락방이라는 그 단체가 들어가면서 끼쳤던 영향을 살펴보면은 그 단체가 건강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이 들어가는 교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이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영향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간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간이고 분열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전문이거든요.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단체를 마귀가 사용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단체의 가르침이나 그 단체가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이간하고 분열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임직자 그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이제 나눔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는 수용성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는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보겠어요? 교회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목하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어떤 가르칠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역사를 할 때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가 추구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말하고 하는 걸 할 때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 분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가져오는 그 결과가,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찬찬히 살펴볼 때 바람직한 가르침이다, 아니면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열매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예수 닮은 성품과 삶이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선한 가르침인가,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정말 선한 영향력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발을 내리거나 또 이 교회에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안목이 없으면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모양은 양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런 모습을 들어와서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로 한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오늘 말씀 전체는 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내보일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내가 내보일 수 있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예수 닮은 성품, 그거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맺혀져 가고 있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옥불로 또 이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의 길로,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할 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비록 좁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때 그때 그들이 그 길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 이웃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일상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생명길로 인도할 때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경고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